네, 오늘은 세포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책 한 권이 저희 DNA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몸이 있고 그 몸을 쪼개다 보면 근육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근데 뼈 안속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나와요. 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핵에 DNA가 있어요.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포는 저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어떤 학자들은 30조개에서 100조개까지 저희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DNA를 우리가 보면 23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요. 4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토신, 구아닌, 티닌, 아데닌이라는 CGTA라는 4개의 글자로 조합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0, 1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 이 화면을 다 구성을 한 겁니다. 엄청난 가지수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0, 1 두 가지 글자만 가지고, 근데 4개의 글자로 한다면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엄청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세포의 하나에는 DNA 이중나선 46가닥이 들어있다. 이 가닥을 모두 연결하면 무려 2m나 되고 서로 마주보는 염기쌍은 약 30억 개나 된대요. 30억 개. 아까 CGTA라는 이 염기쌍인데 이게 몇 개요? 30억 개나 있대요. 근데 그 30억 개가 다 단어, 문자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게는 30억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책 한 권인 셈이다. 그 책 한 권이 문자를 만드신 분이 그 분의 뜻을 우리 세포에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각 세포마다. 그러면 어떤 걸 심어놨는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또 그 원리를 적용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세포는 지식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3절 4절인데요. 자, 여기서 집을 말하는 거 우리가 흙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흙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흙집 안에 방들이 있대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요. 방들이라는 건 헤데르라고 하는데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그래요. 가장 깊숙한 곳. 그래서 세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이 깊은 데가 똑같이 헤데르예요. 헤데르.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거는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세포에 저장이 돼서 내가 그냥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지고. 근데 만약에 사랑이 그 세포에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들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 4절 한번 볼게요. 방들은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예, 지식.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서 나는 이거 그냥 먹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지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육과 혼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을 명확히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곳에만 그동안에 많이 영적으로만 치우친 것이 이게 우리한테 문제였죠. 그래서 영과 육과 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명확하게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행하면 살리라.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면, 순종하면 자동 수리 및 재생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못 낫는 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증거하는 것을 어디다 뒀어요? 이 우주 만물에 다 넣었어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을 보고? 사람의 몸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증거한 것을 우리 몸에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찾았던 거지.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현재 세상에 만연한 저주, 즉 썩어짐의 종로롯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죠?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살았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썩어짐이 시작된 거죠. 원래 우리 몸은 자동 수리 및 재생 메커니즘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장, 혈액, 피부와 같이 끊임없이 재생 가능한 몇 가지를 남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재생되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일부만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칼로 피부를 딱 벼어요. 그럼 그냥 놔둬도 이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생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주를 발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만약에 재생 메커니즘이 없으면요, 우리는 며칠 못 살고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염돼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사람은 얼마의 기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발견하기가 더 쉽죠. 왜? 의지할 곳을 찾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할 때 발견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발견하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에 걸려서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잠들면 하나님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셔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을 발견해서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시키는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요,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의 회복시키는 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일에 그분과 협력하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유용성이 그 필연적인 결과로 뒤따를 것이다. 필연적인 결과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막 지금 뭔가 우울해.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뭔가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야겠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는 거지. 그때 어떻게 돌아가요? 헌신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거는 저 이렇게 잘했어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만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걸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나의 뜻을 행하면 건강, 생명,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이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런 걸 누릴 거다. 이것도 약속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돼.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어떻게 해요? 장국해 아주 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길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건강 법칙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영에 대한 순종만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에 대한 온전함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건강 법칙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사람은 모든 식욕과 정욕도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이 매우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몸의 기관들이 원활한 상태에 있게 된다. 건강, 생명,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을 하면 이 세 가지 건강, 생명, 행복을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고 조심한다고 그래도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는 한은 다 무슨 이상이 있는 것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공기도 별로 다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생길까요? 몇 개 정도 생길까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원자력 의학 면역학 연구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에서 많게는 1만 개가 생성이 된대요. 암세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강해지면 이 암세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생기지만 싹 없애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내가 몸 상태에서 뭐가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때부터 암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 암이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다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음식 중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아까 우리 세포가 지식에 의해서, 지식이 있어야지만 세포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볼 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죠.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밥 먹고 나서 꼭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저도 그랬으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그런데 정말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건지는 알고서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담배 경고문이 있죠. 이거 봤어요?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래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나요? 못 끊어요. 왜 못 끊어요? 담배를 피면 일단 심리적인 안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그런데요, 커피가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커피도 암 경고문을 붙여라라고 뭐가 나왔어요? 미국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커피 성분에는 발암물질이 없어요. 근데 이거 볶는 가운데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하다가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크릴 아미드가 인체에 미치는 위협, 미미하다는 점 입증을 실패했다. 이건 뭐냐면 이 고등법원에서 그 커피 판매업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거 경고문 붙이게끔 할 거야 라고 미리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반발하겠죠. 왜? 커피를 지금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반박 저기를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체에 무해한다는 걸 한번 니네가 조사해서 자료를 가져와 봐. 그런데 아무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독성물질조사위원회 주장대로 경고문 부착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선 스타벅스나 그런 커피숍에 다 이런 경고문이 붙여졌어요. 이걸 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 아까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 업체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커피는 또 좋은 작용이 있다고 하죠. 암도 예방이 되고 건강에도 좋다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도 좋다 이거죠.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너무 한 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것은 단순하게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120도 이상 고온에서 어떤 걸 볶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자칩 같은 거 볶잖아요. 그리고 들깨, 참깨 이런 거 볶을 때도 다 발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암물질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포테이토 칩. 그래서 어린 애들이 암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암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성들도 요즘 우리 패스트푸드 먹으면 감자칩 누구나 딸라서 오잖아요. 딸아서. 그래서 감자칩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1인분의 감자칩을 매일 먹는 여성은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날 수 있대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라는 게 뭐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암세포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를 하루에 40.2 마이크로그램씩 먹은 여성은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이 29% 증가했고 남소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78%나 증가했대요. 그래서 요즘 유방암이나 여성 질환들 있죠. 예전에는 50대 이후에 걸릴 암들이 지금 20대, 30대 젊은 여성들한테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아크릴 아마이드를 가장 많이 섭취하게 하는 음식은
감자칩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데 뭐가 많아요? 커피가 54%나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커피를 일상적으로 매일 먹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에서 5세 어린이들이 감자칩을 매주 먹는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방암이 어린 시절에 생길 수 있으며 애들도 유방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물질이라는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도 이게 기준치를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부랴부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이 규정을 정해놨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커피 업계에서 이거 발암물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해서 드디어 제외를 시켰어요. 얼마 동안.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커피를 발암물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 그래서 한번 봐요. WHO에서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하고 암 유발하고 암 유발하지 않는 A1군부터 4군이 있는데 커피는 끓일 때 EB군이라고 그래요. EB군. EB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동물한테는 실험을 하면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위종양, 신경독성, 신장 및 간독성 등을 유발하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인간에게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이 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막 활성화된 지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내 동물한테는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면 다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 업계에서는 동물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거지 아직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이 많이 없다. 그래서 발암물질에서 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동물한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면역력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래는 갈 수 있지만 계속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요. 우리 휴대폰하고 있어요. 그렇죠? 휴대폰이 바로 이 비군이야. 이 비군. 그래서 우리 휴대폰을요. 앞으로 하실 때 여기 휴대폰을 한 뼘 정도 떼고서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지 않는 사람은요. 뇌종양 발생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휴대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걸릴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하시든지 이어폰을 꼭 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커피를 마시면 뇌가 쪼그라들어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래서 이거 실험해 본 거예요. 이 여성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이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거의 40%가량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그럼 커피 마시면 어때요, 우리가? 몽롱하죠. 몽롱해. 카페인이 뇌로 혈류 공급을 도와주는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의 작용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관이 조이게 되면서 적은 양의 혈류가 뇌로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요즘 인체에 좋다고 발표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기본은 뭐예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음식을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몸을 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창조주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찾지 않고 자신의 입맛을 따라서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찾아서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를 때 이러지 않아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한 거를 우리가 마트에서 고를 때도 벌레 먹고 찌그러진 거 잘 안 고르죠. 이쁜 것만 골라요. 그게 몸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약을 치지 않고 막 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내놓지도 않아. 근데 요즘 세상에는 먹음직하고 보함직해야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몸에는 그게 좋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 좋은 것들, 이것이 먹거리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바드라고 섬기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이거예요. 볼게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야,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 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이에요. 또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이거 독과 좀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위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자연 순환 구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그래서 자연을 보면 흐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디로 가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우리한테 산소를 주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뱉으면 나무가 그거를 또 가져가고, 이렇게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가요? 동물을 키우죠. 식물은 동물을 줘요 또. 그죠? 동물한테 먹잇거리를 주죠. 그 다음에 흙과 바다와 공기와 태양 같은 경우는 다 식물을 자라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생물들은 또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흙을 또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또 그걸 이렇게, 이런 구조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순환하게끔, 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게끔. 근데 어디서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서 맡긴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남을 위해라.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 우주에 이제 골고루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우리가 자연에서도 발견해야 되고 동물한테도 발견해야 되고 바다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거기에 숨겨 놓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발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땅의 흙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파르민 하야다마라고 해요. 이거는 땅의 티끌이래요. 먼지. 흙인데 먼지로 만들었대 우리를.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이 진토가 아파르라고 해요. 진토. 그러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먼지로 티끌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으셨대요.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차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안과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어 모양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요, 나 이렇게 대충 만들까? 이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리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우주의 그 예술가께서 가장 이쁘고 가장 균형 있게 만드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진짜 계획, 우주의 예술가께서 만드셔 놓으신 거기 때문에. 자, 이 생기라는 건 뭐냐면 숨이라고 해요. 느샤마라고 하는데 이 생기에는 생명의 불꽃이 그의 육체로 정가되도록 해준 매개체를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걸 기운이라고 그래.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불꽃이 튀어야 돼요. 우리 세포에 불꽃이 튀어야지만 뭐가 생겨요? 기운이 생겨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더 볼 거예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요.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 자,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 살잖아요. 이 뜻이라는 거죠.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를 돕는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아까 숨 얘기하면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꽃이 탁탁탁 튀면 우리가 생명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려도요, 이 불꽃만 튀는 원리를 터득하면 암이 낫게 돼.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자연 치유라는 걸. 자,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이 한자로 이게 기운 기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밑에 쌀미자가 아니고 요 삼자만 있었어요. 삼자. 원래 이렇게 쓴 거예요. 삼자. 이 뭐같이 보여요? 기운의 흐름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느낌이죠. 바람. 성령이 바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한자로. 본래 기자는 쌀미자가 없는 기자가 먼저 쓰였다. 이렇게 삼자는 하늘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이나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이 기운은 공기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래요. 각골 문자에서는 단순히 획을 3번 그은 곳으로 하늘의 기운을 표현했었대요. 하늘의 기운을. 그러나 근문에서는 숫자 석삼자하고 똑같아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구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자가 더해진 것은 밥 지을 때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수증기 모습인 거야. 근데 이게 원래는 하늘에 감도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빠지면 뭐가 걸려요? 기가 빠지면 우리 많이 걸리는 거 감기가 걸려.
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절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면. 단어가 그래요. 남을 죽이려는 기운은 뭐예요? 살기야. 이렇게 조상들은 그 기운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운.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뭐가 내가 문제예요? 아, 기가 빠졌구나. 그래서 기를 채우면 돼. 기공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우리가 따르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생기를 막는 대표적인 것이 뭐라? 염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뭐가 막혀요?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기운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네, 기절할 수가 있어요. 기운이 막힌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 위치 부분. 그러면 그걸 다시 살려야 되잖아. 그 살리는 것도 과학자들이 또 밝혀내 줬어요. 너무 대단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그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떤 병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기가 꺾이면 난 안 돼. 기가 꺾이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일으키겠냐 이거지. 자, 보여요. 생명의 불꽃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볼게요. 지금 이게 세포 활동과 전기 생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서로 다른 음이온과 양이온이 전제가 돼요. 근데 세포가 활동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바자자작. 그래서 이게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활력이. 그러면 전기를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미네랄이 전기를 만드는 재료래요. 그럼 미네랄은 뭐가 있어요? 우리 채식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네랄 중 특히 몸에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녹색 채소와 견과류, 해조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나 두부,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해조류는 부족한 칼슘을 보충한대요. 그리고 버섯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버섯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체내에서 비타민 D 생성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꽃이 막 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세포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를 보내요. 그래서 불꽃이 튀면 어떻게 돼요? 저기 암세포 막에 구멍이 생겨요. NK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게 뭐냐면요. 오미크론도 잡는 세포 면역 T세포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오미크론이니 뭐 이런 게 나와도 우리 면역 체계로서는 충분히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죄가 범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됐어요. 이때 우리는 다 몸이 병이 계속 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또 볼게요.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단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예, 질병과 불행의 창시자 사단이 이때부터 먹는 것으로 계속 유혹한 이유가 먹는 것이 몸을 면역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 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네, 그래서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유발시키는 사람이에요. 유발시키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이 만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질병의 10분의 9가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10분의 9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신 것은 이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영혼 육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다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복잡한 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우리 많이 배웠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생겨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하고 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죠. 자, 설탕을 먹으면 여기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30번 이상 씹으면 단맛이 나죠. 이게 포도당. 그 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 탁한 산소를 마시면 어때요?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겠죠. 그래서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몸이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들어가면 무엇이 생기냐면 첫 번째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꼭꼭 잘 씹어먹고 맑은 공기를 쐬면 에너지가 샘솟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바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뱉죠. 물은 땀이나 소변으로 빠져요.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활성산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를 타면은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휘발유가 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매연이 나와, 매연. 자동차는 힘있게 가는데 매연이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탈 때 뭐가 나와요? 반드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암을 발생시키고 노화를 발생시키고 당뇨를 발생하고 모든 병의 근원이 활성산소예요. 그럼 활성산소를 하루에 무려 몇 개가 나와요? 100억 개씩 생성이 돼요. 활성산소가. 그리고 우리 몸속 100조 개의 세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를 막지 못하면 사람이 늙어가는 거예요. 주름도 막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럼 활성산소를 막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볼게요.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손상시켜 병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킨다.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여 숫자를 줄여 피곤을 유발시킨다. 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계속 늘어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요. 소멸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만약 100개가 필요한데 30개가 줄면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좋은 데 가도 기운이 막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동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생성될 수 있게끔. 자, 그럼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 물질이라 그래요. 이게 활성산소를 없애거든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항산화 물질은 유일하게 뭐만 있어요? 과일, 채소, 견과류에만 들어가 있어. 항산화 물질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를 좋아해. 그럼 뭐하고 반드시 먹어야 돼요? 상추를 엄청나게 먹으면 중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피치 못하게 고기를 먹겠다 하면은 상추 많이 먹고 고추 많이 먹고 이런 걸 곁들여서 먹어야 돼. 고기만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런 채소를 왕창 먹고 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없앨 수가 없어요. 네, 더 나쁜 거를 먹는 거죠. 활성산소를 없애는 건 과일, 채소,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일을 많이 드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몸이 나빠지지가 않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기운이 전기인데 전기가 들어가면 무엇이 켜질까요? 자, 하나님은 전기를 켜는 방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이게 전기를 켜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루는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뻐할 때 전기가 켜져요. 기도할 때 켜지고 감사할 때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뭐죠? 하나님을 내가 일상에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할 때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원리로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포인데 우리 DNA인데 좀 어려워요. 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나오면 이게 세포가 활성화되고요.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꺼져요. 그럼 이게 동그란 게 있죠.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를 얘가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 에너지 대사 조절 스위치를 찾았어요. 드디어 이렇게 어떤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보면 아까 제가 23개의 염색체 DNA가 있다고 그랬는데 DNA에는 당과 인산만이 들어가요. 당과 인산. 그럼 당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 달달한 마시멜로 이런 거 먹는다고 당이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사탕이나 초콜릿과 같이 단 음식을 먹어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가? 아니라 이거예요. 세포에서 흡수되는 포도당은 모든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대략 30회 이상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세포의 연료를 사용하는 포도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국수 초록 해가지고 꼴깍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이시영 박사라는 분. 이분은 30회씩 씹어요. 그럼 무엇이 나오는지를 발견했어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꼭꼭 씹을 때 뇌에서 생긴대요. 그래서 행복해진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꼭꼭 씹는 버릇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식후에는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식후 30분입니다. 따라서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시간대에 몸을 움직이면 혈당을 누그러뜨려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뱃살이 나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식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세포 벽을 뚫고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소가 필요하죠. 80%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되어 세포의 에너지로 활용된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운동은 소화기관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므로 소화 불량자를 도와준다. 식후에 즉시로 깊은 연구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소화 과정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소화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의 활력이 다른 부분으로 불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후에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뒤로 제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산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 정신이 자신에게서 떠나 천연계의 아름다움으로 전환된다. 네. 즐거운 어떤 것을 생각하라.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후에 즉시 깊은 연구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뇌에서 많이 나오는지, 위장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걸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먹고 소화가 잘 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강 기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